예전에 제가 만났던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한데 성경책을 너무 이 눈앞에, 코앞에 바짝 들이대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담긴 문장 하나, 또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큰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문장 하나하나 또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함몰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이며 또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또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빠뜨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부분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빅픽처를 보라. 아주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주 장신대 교수님이시면서 킹덤 월드 미션의 대표이신 김인식 목사님, 지금 미국 LA에 계신데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성경 빅픽처를 보라라는 제목인데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좀 목회를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 혹은 센텐스 한 절을 가지고도 은혜 받고 큐티하고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모르면은 그 조각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마지막 설교 때도 없이 그냥 이거 좀 만들어보고 저거 만들고 그래서 건물이 안 되잖아요.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건물이라는 걸 볼 때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듯이 성경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먼저 봐야만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를 보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책의 그 구성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Q&A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 질문들이 평소에 목사님한테 다른 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번에 책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네, 뭐 질문 받기도 했지만은 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 퀘스트 바이블이에요. 존 더 반사에는 퀘스트 바이블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질문들을 하고 답하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고 너무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질문이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을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QA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 외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예. 네,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빅픽처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가장 큰 그림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볼 때 항상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관점 볼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점의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원래 계셨을 텐데 그 최초 비전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왕으로 제사장은 그런 그 하나의 신분을 주신다고요.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랬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작하고 치킨다는 그 말도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에덴 자체가 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만드셔서 대리 통치권을 준 거죠. 그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 비전인데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 비전이 흐트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취시키시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 비전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최종 비전은 최초 비전을 능가하는, 하나님 원래 비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그걸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에덴이죠. 결국은 하나님 비전 성취가 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성취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 집이.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비전을 많이 쉐어를 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밋밋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 마치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고 물리적이고 그러면 영적인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중 하나는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은 에스겔 16장에 쫙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성취가 최종적인 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죠.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빅픽처가 이제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워낙 이제 빅픽처가 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목차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목사님께서 쭉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 인류를 향한 그 비전 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가실지에 대한 그 방법론으로 두 번째 아마 챕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그 이해하기로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그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그래서 이라크 쪽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보통 이제 이라크 북서쪽 내지는 그 터키의 동남부 쪽 그 정도 있을 거다. 심지어는 쿠웨이트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 숫자가 적고요. 다수는 터키 동남부 내지는 이라크 북서쪽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거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어디서 대보라면 될 데가 없어요.
막이나 그를 끄다는 거지. 된 거고.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 강, 그리고 원래 보면은 2장에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강이 형성돼요. 비가 와서 강이 형성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분출되거든요. 그 분출이 기온입니다. 기온. 기온 셈하고 다 연결이 돼요. 기온이 예루살렘 옆에 있잖아요. 기온이고, 그러니까 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포렌식 스타디라고 그러죠. 그걸 연구를 하면은, 그걸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 대홍수 때 지각이 변동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치 하나였는데 엄청 지각이 변동, 오량육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걸 다 연구를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 보면은, 에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 걸 종합을 다 해볼 때 최근에 그 김명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살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옷을 벗고 살아도 될 만큼 기후, 온도도 적당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온갖 식물들도 많고, 또 동물들도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 동물들이 다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가봤던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기온이 옷을 벗고 살만하거나 또는 식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물도 물론 없고. 그러니까 다 바뀐 거죠. 대홍수 나면서 지각이 변동되어 버린 거예요. 변동이 됐지만은 저는 대홍수가 났다고 해서 근본 본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본체는 있는 겁니다. 그게 막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변화가 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거기인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이렇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근거 12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12가지 제시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 빅픽처를 보라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죠. 거기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하는 제 논문을 최근한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국의 신학자들 말고 미국의 신학자나 이스라엘의 신학자들, 특히 이스라엘에도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학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아셀 인트레이트 목사님 같으면 그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군요. 예. 제 책에 보면 그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놓고 쫙 도표를 그리면요, 에덴 동산 중앙이고,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자식 낳기 전에 만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창세기 14장에서.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그 장소부터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을 둘 곳,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쫙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요, 이 한 장소를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한 장소로. 아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한 곳이고,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14장부터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보면 그 말씀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러 칼을 뽑았을 때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가지에 걸린 수장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때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랬어요. 땅을.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만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수양 준비하신 그거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수양도 준비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땅에서 준비하시리라. 그 얘기는 그 땅에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차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다 주십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조적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마태복음 23, 39절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그 말씀, 마지막 일어날 때의 그 말씀도 거기서 다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죽으신 왜? 거기가 범죄한 장소가 거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으시니까 나무에 참 못 박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성천하셨잖아요. 거기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곳에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도 예루살렘이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만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야, 앞으로 목회를 다시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주제만 파면 끝나겠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가상 실험에도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제3성전도 반드시 세워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어떤 부분을 이해 안 되는 게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전체를 다 볼 때 제3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텐데, 그럼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3성전이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찌른 자를 보고 계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면서 함께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결국은 예루살렘을 통해야 성경의 픽처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은 챕터 3인가요? 하나님의 도시, 챕터 3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성경 구절 스가랴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제 정치 갈등의 모든 중심이 결국은 또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국제 분쟁, 갈등,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계속 그래왔죠. 계속 그래왔고, 왜냐하면 사단이가 가장 중요한 데를 공격하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얘기만 해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그러고 대사를 옮긴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 아주 정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박을 했어요. 반박은 뭐냐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거고, 이미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틀린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케케모 몇백 년 전에 개혁교회 이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놔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잘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없고 예루살렘이 없을 때 한 신학자들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 독립이 그냥 된 겁니까? 물론 많은 과정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이사야 66장 8절 성취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고 요동치는 것 같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회복 역사를 끌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없고 예루살렘이 없을 때 한 신학, 몇백 년 캐캐몬 그걸 갖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됐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회복됐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도 역사적이라고 해요. 성경 자체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 역사를 이해할 때
오늘의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의 역사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하고 이 성경 빅픽처를 보라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워낙 이 책에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예루살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굉장히 빠져드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책 말고 좀 강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한국에서 강의를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다면서요. 지금 제가 1월 초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격리하고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해요. 월요일 24일인데 24일에 경상도 일대 목회자 혹은 그 경기도 지도자까지 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서울에서는 2월 14일 날 햇불 트리니티에서 있습니다. 그 세미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미나를 해서 몇 가지를 집어주고 했을 때 이거 봐야겠구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이거 꼭 봐야겠구나. 이래 되지 그냥 책 주면은 보통 잘 안 읽죠. 알겠습니다. 경상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좀 반응이 좋아서 뭐 대전에서도 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서도 하고 좀 점점 이 세미나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예. 이 성경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세기 1, 2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뚫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뚫리고요. 그다음에 때 문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시간이 영원한 세계 흘러가는 가운데 카운터블 타임이라고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시간. 그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타락에서부터 메시아 왕 끝날 때까지 그는 계산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는 모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알게 될 텐데 저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돼야 되지. 지금 때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뭐 해봐야 내가 볼 때는 헛다리 짚는 거라는 거죠. 네. 제가 아직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한 절반 정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Q&A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위해서 성경 구조를 또 이렇게 다 대입을 하셨고요. 제가 조만간에 끝까지 다 읽고 또 목사님 한국 오시면 또 뵙고 나머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